아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개의 본문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의 좋은 어떤 말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좋은 말로는 장애인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죠. 집안에 참 힘겨운 아픔의 이야기죠. 어쩌면 한 가정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로 장애를 가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귀신 들린 아이였다.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정말 애틋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오늘은 우리가 이런 두 사람을 요즘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신질환자. 네, 옛날 사람들은 정신병자, 병자란 말을 써요. 병자란 말이 한자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병자 또는 병신한 말을 썼죠. 병신한 말도 한자로는 병이 든 육체가 병이 들었다는 좋은 어떤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근데 좋은 이 말 그대로 언어를, 한자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비하시키는 언어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정신병자, 병신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도 여기에 지금 저부터 시작해 여러분 이 자리에 병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좀 이단이었지만, 눈이 시력이 조금 안 좋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글씨 보이는, 여러분 얼굴 똑똑히 보이는 얼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다 형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써야 형체가 있는 얼굴로 보입니다. 저도 이 눈이 병모입니다. 몸 한 부분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한자로 말하면 말 그대로 병신이에요. 근데 이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하게 남을 헐뜯고 비하시키는 데는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언어로 쓰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쓸 바에는 우리도 좋은 언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남을 비하시킬 목적으로 욕하는 이야기로 비춰진다면 써서는 안 되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병신, 병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자 또는 이런 언어를 우리가 쓸 이유는 없죠. 그리고 또한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을 옳지 못하게 여긴다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질환자 또는 몸이 아픈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의미이고, 서로에게도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튼 이 두 가정의 이야기죠. 두 가정. 아들을 둔 아버지와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왜 설명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뉘앙스로 포함한다, 이런 의미예요. 15장의 마태복음 15장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을 업신여기고 내다 버리더라. 하나님께 내가 고르반이라고 구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내가 고백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모를 내버려둬도 죄가 안 되더라. 이것이 옳은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겉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딸을 위하여, 귀신 들인 딸을 위하여 어머니가 개취급을 당하는 비참고 부끄러운 모든 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감당해내더라.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하여 이런 상황에도 비참함에도 감당해내더라. 그런데 하물며 너희 자식은 그 부모를 그렇게 내던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이 부모의 애틋한 마음,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그래서 15장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그 부모의 애절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애절하다라는 이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우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애타는 마음.
예, 그게 애절하다라는 마음이에요. 애절하다. 매우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애절하다. 애타는 마음. 이 애타는 마음은 말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마음이다. 버거운 마음이다. 속에서 막 뭔가 끌어넘칠 만큼, 속에서 답답하여 뭔가 막 끌어넘치는 마음, 끝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를 중에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라고 부르죠. 가히 없다, 가히 없다, 가히 없다는 말 그 표현도 애절하다 라는 마음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애절하다, 부모가 정말 이렇게 애틋했을까? 네, 우리 부모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애절하고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어려운 그 당시에 아들 하면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하지 않죠. 오히려 딸들이 나이가 들어도 딸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가정이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딸들이 더 많이 효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 어깨에 해당하는 그런 자부심이라고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래 애들보다 떨어져요. 언어로, 지능적으로 떨어지고 성격이 막 갑자기 돌출되고 그러면 부모들 굉장히 당황스럽니다. 예. 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린이집에도 보게 되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갓난아이 때는, 말을 못하는 갓난아이 때는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1년이 더 2년이 지나서 2, 3살, 4살이 되어서 확연히 달라져요. 그럼 부모들도, 할머니들도 감당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4살, 5살 정도 되면 아이들도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힘이 세지거든요. 5살 아이들이 힘을 쓰면 할머니들이 이 아이를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힘이 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갑자기 막 돌출해서 뛰어가면 그 아이를 뛰어가서 잡을 만한 여력이 부모님들이 안 돼요. 할머니들이 뛰어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경계선상에 있는 장애 아이들도 그런데 장애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온 가정이 그 아이의 신경이 곤두서죠. 예. 가정마다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동일합니다. 가정마다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온 가족이 거기에 생각이, 신경이 다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참 많은 아픔을 가졌다. 어릴 적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가졌다. 어떤 어려움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 성경 18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리에 내 쫓아달려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다. 예, 귀신 들려서 오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고 막 힘이 쫙 빠져서 막 떨고 그러면 정말 겁납니다. 예, 보통 간질 있는 아이들도 있었죠. 어릴 적에 대다수 이런 친구들 한두 명은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어린 나이에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예, 겁이 나요. 22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순간 얼마나 부모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갑자기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물 속에 천멍 들어가요. 가만히 둘 수 있어요?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죽고 없어졌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더이다, 물 속에도 들어갔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내가 살려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살려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먼 곳에 내다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사람들이 맡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부모의 목, 아버지의 목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내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들을 붙들고 살았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부모들의 몫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구원받지 못해. 교회에 오지 마. 병들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또 어딘가 조금 약간 얼굴이 이상해. 여러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친구로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 아버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역부족이었죠. 분명히 역부족입니다. 아버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서도 이 아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줄 여력이 안 돼요. 물질적이든 환경적이든 무엇으로든지 여력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이 아버지는 이 애틋한 마음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감당하랴. 내게 주신 몫이라 생각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딸을 가진 엄마는 어땠을까요? 딸을 가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딸 가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다. 역시 똑같은 귀신 들린 딸이었다.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부분에서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다. 근데 이 딸은 이상한 괴상한 소리를 가끔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힐끗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옆에 있는 사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러면요,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틱 장애라고 말하죠. 틱 장애. 갑자기 틱틱 이렇게 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아, 저 사람은 조금 뭔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좋은데, 이제는 그런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갑자기 틱틱 이렇게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몸을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좀 멀찍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딸아이는 더 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힘은요, 굉장해요. 사람이 어떤 가서 도와줄 힘과 여력이 부족할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세월을 이 딸 아이 케어하는데 바친 거예요. 아이가 조금 더 좋아질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인생이 없어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없이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조금 힘이 되어주려고 온 세월을 다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올 때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마가복음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리는 아이를 물에도 막 도망가버리고 불쑥도 뛰어들어가는 이 천방지축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기도시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딸은 심각했을까요?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다수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때예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한 식탁에 밥도 안 먹고 아주 그 사람들은 개 취급하듯이, 저 사람은 이방 사람 개 취급하듯이 따로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아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듯이 내가 유대인들을 와서 메시아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유대인들을 왔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다 말한다. 근데 개와 같이 너희를 상종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식탁에,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 여러분, 한 마을에서도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식탁 안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어릴 적에 보니까 대답이 그렇지 안 하더라고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은 저 집은 상종하지 못할 집이야. 식탁 안에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식탁 앞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식탁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인이 먹는 밥을 개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 가라! 내쫓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마음 어떻겠어요? 비참하잖아요. 처절한 거예요. 자기를 개로 보고 저리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욕한다고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 다 욕이라고 다 받아들여요. 욕이라고.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 자기를 개 취급당하지, 마치 정말 버려진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자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왜 안 떠나겠어요? 어머니니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요. 예. 이런 상황이면 대다수 많은 자식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안 떠나요. 자기가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감을 당해도 떠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 개들도 주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것을 먹더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며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나를 비하는 그러면요, 내가 비참해지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를 더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면서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말합니다. 그게 부모들인 것 같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참 고마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냥 멋모르며 학교에서 가면 학용품 사려면 어머니 돈 달라고, 그것도 참 일찍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놈의 자식들은 꼭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달라고 그래. 아니 좀 며칠 전부터 달라고 하면 얼마 줘. 그 첫날 분명히 학교에서 말해서 그 전날 와서 엄마 내일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책감을 들고 가려고 때 아차 하고서 엄마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500원만 1000원만. 그 학교 가방을 메고 갈 그 순간에 그냥 밥 먹다가 나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이 집 저 집을 이렇게 돈을 끌어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그렇게 하려니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예. 누군가의 손을 내미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비참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래도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어머니가 참 고마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 어머니니까, 부모니까 자기를 비참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래도 손을 내밀어요. 이게 애틋한 마음입니다. 애절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컸어요, 사실. 이곳에 계신 여러 많은 분들,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그 시대에는요,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우리보다 더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 시절을 살아와 주었기 때문에 엄마 왜 그때는 이랬어? 엄마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도 병상 계실지라도 가끔 제가 말합니다. 병상 계실지라도 살아계신 것에 감사라고. 왜냐면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부모님들 이렇게 섬기는 거 그래도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주셔서 부모가 아낌없이 희생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히 느끼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모와 자녀의 애틋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행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난 주간 연휴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를 보았어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5채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리고 돌려도 5개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 갔더니 저희 어머니 집에 갔더니 시골 장모님이 갔더니 텔레비전 프로가 뭐 몇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도 비가 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돌리다 보니까 드라마가 나오는데 김혜자 권사님이 나오는 드라마. 그 김혜자 권사님이나 한지민인가? 그 나오는 드라마는 참 이렇게 가사나 대사나 이게 참 많아요. 웬만해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드라마들이죠. 근데 그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따라 볼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천국의 묘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뭔가가. 그런데 지옥의 묘사는 성경과 불교의 어떤 지옥의 이야기를 이 작가와 감독이 리얼리티하게 정말 잘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 지옥불과 지옥의 그 이야기를 드라마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이야기를 이 드라마 보여주는데 진짜 같아. 그 드라마는 그 지옥은 진짜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좀 부족해. 성경적으로도 천국은 암만 생각해도 천국은 부족한데 지옥은 진짜 같아. 지옥불이며 지옥에서 고난받고 죽어도 정말 끝없는 지옥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 드라마는 내가 주일날에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정말. 저 지옥은 세상 살 때 잘 살아라는 이야기죠. 잘못 살면 지옥 갈 사람 많으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저 드라마를 연기한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중에 두 부모 이야기가 나왔어요.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자살한 부모. 자살한 다음에 지옥에서 그 아이를 찾겠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갓나이가 말하기를 엄마에게 나는 안 죽고 싶어. 나는 살고 싶어. 그 이야기 한다는 그의 정말 비참하게 쓰러지는 그 부모 이야기를 보았고 또 한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 용서하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를 입양에다가 학대한 그 부모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옥에 와 있는 부모였어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을 부모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간절한 소망을 품는 이런 모습. 첫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도와달라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을 놓아버리듯이 놓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고 하시죠. 그러나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푸면 얼마나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밀어주면 얼마나 밀어주겠어요? 5월달부터 자식들에게는 몇 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법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예. 여러분, 돈을 몇 천만 원씩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 몇 천만 원 줄려도 10년마다 뭘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머리 아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줄 돈이 없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예. 여러분 자식들에게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찾아다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예?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주를 찾게 하라는 거였죠. 예. 주를 찾아라.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안 됐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왜 믿음을 못 가지지?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주님도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 예.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배부른 자녀가 되기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성공하는 자녀죠. 세상에서 배부른 자녀,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참 짧습니다. 인생도 짧습니다. 어릴 때 학생 때는요, 정말 친구가 없으면 세상 망하는 줄 알았어요. 성적이 떨어지면요, 진짜 나는 비참한 줄 알았어요. 사연 나와보세요. 성적 증명서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성적 증명서 써가지고 다니세요? 제가요, 그래도 대학교 때는 전부 A뿔을 거의 많이 바꿔줬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써져 있나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요, 성적이 참 별 볼품 없었어요. 예. 미도, 양도, 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아시는 분 없잖아요.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적, 여러분 얼굴 보면 돈 많은 사람인지 안 보이는 사람 딱 보입니까? 예. 귀신이 점쟁이 해주나요? 그렇게? 진짜 부자는 우리 교회 부동산 저 집사님인데, 진짜 부자는 화려한 운동화 신고 다닌대요. 예. 여러분 삐까번쩍하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예. 진짜 부자는 허름한 옷 입고 이렇게 땅 보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멋지게 저처럼 이렇게 입고 가면 저 사람 돈이 조금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를 찾게 하라는 것, 주를 만나게 하라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에요. 예. 아버지에게 내가 그 아들을 치료하게 이 모든 걸 했지만 영화를 찾으라. 주님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왜 없느냐? 왜 그 믿음은 없느냐라고 꾸지람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귀신들의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는 주를 찾은 믿음이 없어서 꾸지람을 했지만, 핀잔을 주듯 꾸중했지만, 이 어머니는 그 믿음, 주를 찾는 믿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가지면서도 주여 개처럼 내길지라도 풋스러기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 풋스러기도 내게 주세요. 이 어머니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를 찾아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 예수님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부리는 하인을 위해서, 주여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종에게 명령만 하면 되더이다. 당신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백부장을 칭찬해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 귀신들의 딸을 데리고 온 이 어머니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아이가 치유받았다. 그 즉시로 치유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식이면서 부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애틋하고 애절한 그런 삶을 살아온 부모님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부모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식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호의호식한 것보다도 주를 만나게 해주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세우는 것, 이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5월 달에는 한 번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큰순 맑은 샘 보니까 3주째, 4주째가 좋은 본문 같았어요.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본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읽으며 따라가면도 됩니다. 아니면 나눠드리는 출애굽기 말씀들 중에 한 부분을 찾아대고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문자, 그 문자 속에 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어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을 또 가정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